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하시고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셔서 전환자 반자 모두가 은혜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을 깨우쳐 주셔서 저들이 진리 안으로 정말 진리된 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선지자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는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을 이를 위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에만 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또 많이 듣던 내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베데스다 오늘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왜 행각 5이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또 여기 제 성경에는 이 가로로 되어 있어요. 거기 행각 2절인가 3절에 물이 동함을 할 때 거기서부터 가로로 해가지고 여기 4절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성경책에 보시면은 아마 모르겠어요. 다른 성경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여기 써놨고 또 38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버지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5장을 얘기를 하기 전에 요한복음 3장에는 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뱀, 장대, 나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물, 생수, 그리스도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 4장에서 물, 생수, 그리스도, 구원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5장에 와서는 비유가 있어요. 이게 물론 3장부터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비유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이 지금 읽었는데 예루살렘에 양문이 있습니다. 문이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성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는 문이 10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양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문, 얘기예요. 지금 양해문.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양문에 보니까
베데스다예요. 여기 지금 그 1절에 있죠. 여기 2절에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양문 곁에 써 있대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행각이 5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자들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쭉 가다가 38년 5절에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래 그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그 샘에 동하게 하는데 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필 또 이 고치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데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그 15절 이하로 쭉 보면은 16절에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예수님은 하필 38년 된 그 병자를 그 병자가 많았어요. 근데 병자를 고치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쳤냐는 거예요. 여기에도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구원과 그 구원에 관한 내용, 은혜와 진리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16절에 그 핍박이 시작되니까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한대요. 여기 지금 17절 18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죽이려 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끝나는 것이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보세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했대요. 그럼 38년 된 베데스다를 찾아가서 38년 된 병자를 그 안식일에 고치는 이 사건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했는데 나도 이렇게 일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내용을 모형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의 일이 뭐냐면 이 본문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에요. 이게 아버지 일이래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것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일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하는 사건을 어떻게 증명했냐면 이 본문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고침으로써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와 내가 동등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이고 그 다음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일은 본래 아버지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동등하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증명해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좀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라는 것도 없고 은혜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도 사실은 모릅니다. 자,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나사렛 동네에 있던 어느 한 청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제 청년인데,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시대,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회당에 가서 예배하던 시대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하던 그런 시대인데, 자, 어느 날 갑자기 전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봤던 내용 그대로예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일이래요. 아버지가 일함으로 내가 일한다고 그러고, 응?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제 유일신 사상인데, 근데 이때 당시에는 유일신 사상만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응? 말씀이 육신되어 오실 수 있는 신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양성이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개념이 없던 시대예요. 오직 하나님은 신으로서, 전능자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그냥 존재예요. 유일신입니다. 자, 근데 시골 출신이에요. 그것도 이름도 없고 아주 그냥 우리로 말하면은 저 옛날에 저 나병 환자들 따로 모아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비참한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 출신이에요. 뭐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 뭐 대학 나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학파 그러잖아요. 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어떤 청년이 나사렛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40일 금식을 하네요. 금식하고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기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미쳤구나. 응? 너 완전히 저 정신병자네.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는 광신자고 미친 사람이고, 네?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그냥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응?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이단의 괴수예요. 응? 이건 당연한 겁니다. 유일신 사상에서 아니 하나님 말씀 육신되고 왔대요. 내가 하나님 보내서 왔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종할 수도 없고 상종하기도 싫고 그냥 이건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세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들이니까 종교적, 정치적 모든 것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말이 법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 원칙이 질서예요. 당시 로마 시대지만은 로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치권을 허락해 줬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들에게 매여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 모르면 율법사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면 바리새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제는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병을 고쳐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거 미친 거 맞아요. 근데 병을 고침으로써 여기 성경에 여러분 많이 읽어봤죠? 뭐가 나오냐면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출처를 밝혀라. 병 함께 하지 않으면. 근데 사람을 쳐다보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쳐다보면 그냥 인간인 겁니다. 문제는 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율법사들이에요. 이 사람이 병을 고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말 듣겠어요? 응? 아니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 걸 다 하는데 병 고치는 걸 통해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은 말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말도 하는데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돼요? 자기의 정치적, 종교적 모든 주도권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회방하고 다 막고, 또 계속해서 능력 나타나는 걸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또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일이 3년 반 공생애 동안 반복되는 일입니다. 자, 오늘날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진리,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어느 날 청도의 시골에 살았는데 대구 가가지고 친구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버렸다고. 뭐라고 할까? 이게 미쳤구나. 이거 드디어 네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어. 네가 보니까 이상한 교회 문경까지 가더만 이게 맛이 가가지고 애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네. 미친 거죠.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당시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할 때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인정하기도 싫고, 인정했을 때는 모든 주도권을 뺏기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자, 그러면은 이 일을 지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사람들 앞에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뭘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딱 선언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네가 스스로 신으로, 왕으로 살고 있던 그 주도권을 내놓으란 얘기예요. 네가 스스로 신이 되어 살고 있던 그 주도권을 내놓으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네 주도권 포기해. 응? 네 권리 포기해. 네 의 포기해 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사실은 왕으로 살고 있어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응? 누구 말도 안 해요. 사실 교회 와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변화되기 전에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왜? 스스로 신이 되어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인간이에요. 그게 본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은 너 내 거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네 주인이야 하는 거예요. 네가 신이 되어 왕이 되어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거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내 주도권을 포기하고 주든지, 아니면 그 말을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살든지. 성경은 이것을 내가 살면은 바로 죽을 것이고, 내가 죽으면은 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이에요, 그냥.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제를 던졌을 때는 무엇인가 어떤 일들이 바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으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네 주도권 포기하고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나로 살자고 하는 얘기예요. 너로 살면은 앞이 막막한데, 나로 살면은 내가 너를 빛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의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할 때는 지금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분과 나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아와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충돌이 없어. 난 다은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서 그 말씀이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충돌 속엔 뭐가 있냐면 반드시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을 내가 모셔드릴 때는 나라고 하는 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내 앞에 있을 때는 그분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 내 안에 왕으로 혹은 신으로 의로 살고 있던 모든 것이 죽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됨이 있어요. 자기 의예요. 그게 나의 나됨. 왕으로 오신 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는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나 자아가 있어요. 이것이 죽어야 돼요. 삭제돼야 됩니다. 자기 의가 삭제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100%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나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충돌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를 종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나의 죽음이 필요하냐면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과정 속에 충돌과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예언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얘기를 해요. 언약 있죠? 왜? 약속 그러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맹세가 100% 들어가 있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에요. 그냥 예언 뭐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맹세로 보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100%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변화가 있겠죠. 뭔가 바뀌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죠. 전부 다 표적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옆에 가면서 그걸 다 봤어요. 그거 보여주면서 뭘 가르쳐 쳤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자들은 지금 안 믿어져요. 어느 날 청년이에요. 나사렛에서 온 청년인데 그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병을 고치는 것 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보고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증명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사건들입니다. 전부 다가. 제자들은, 그 둘러선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은 불가능하다고 그걸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면서 뭘 하시냐면은 당대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그들이 말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칠 때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 권위와 권세로 그들을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로 저가 하시는 그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아니하더라.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 지금 보세요. 38년 된 병자를 이제 고치시는 내용이 이 5장에 있는 지금 그 내용인데, 아까 얘기했죠. 병을 고치시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구원이 같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건 그냥 사람들이 예수 보세요 병 고쳤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고 구원해내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2절부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행각이 5이 있어요. 나중에 이건 고민하세요. 행각이 5이 있는데 여기에 병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날은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38년 된 병자가 있고 각색 병전자들이 행각에 다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찾아간 것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 아시죠? 안식일은 10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안식일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면 안 돼 라고 하는 제3계명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 지금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시간 해가 떨어지기 전부터 막 두들겨 상이고 뭐고 막 문 두드리고 다녀요. 안식일 지키라고.
이방인들도 예외였습니다. 안식일이니까 당신들 때문에 우리 저주받게 하지 말라고 지키라고 강제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안식일이 어느 정도 대단했는가. 민수기 한번 보세요. 15장.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도 왜 여기 이것을 써놨는지 32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자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32절부터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이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짐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짐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나중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저 기본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에 나무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이제 진영 밖으로 끌고 가고 돌을 거기에 치고 그 다음에 그 죽이다 하는 내용들을 꼭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보세요. 오늘은 대략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본문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했어요. 나무를 했는데 적결 심판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들은 안식일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솔바벨 성전이 재건되는데 그때로부터 이들이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안식일을 어겼다. 두 번째 여호와 앞에 11조를 어겼다고 얘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왔고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 멸망하였다라고 선포했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안식일과 11조는 계명이 돼서 누구라도 어기면 안 되는 누구라도 어기게 되면 멸망하는 내용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안식일이 여러분 나중에 여기에 원어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는 안식일이 없어요. 안식은 있는데 일이라는 내용이 일은 원래 날 이렇게 해서 요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에는 안식을 안식으로 쓰지 않고 그냥 평안 이렇게 써놨어요. 안식, 평안, 평화 어떤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자, 여기에 안식입니다. 그냥 그래서 안식이 단어가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바트. 이게 이제 동사인데 이 저 샤바트는 발음이 비슷해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요. 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끝내다, 마치다, 거치다, 절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상하죠? 안식이 끝내다는 뜻이에요. 안식이란 단어가 끝내다, 마쳤다, 끝냈다, 끝났다, 마쳤다, 거쳤다, 모든 것이 완성됐다 뭐 이런 거예요. 절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안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샤바트를 지켜라 이렇게 돼. 안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율법이 마치고 끝났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날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율법이 끝났다. 율법이 거쳤다. 율법이 절단되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이 샤바트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15장에 안식일에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안식일에 일하는 데를 잡아다가 적결 심판해 버렸어요. 안식일에 자,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역설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가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안식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없다 보니까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일한다니까 육체 일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맞아요. 육체 일하는 건 맞는데 율법에서 수고하고 고단하며 노동하는 인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을 통해서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서 노동하고 수고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그래서 안식을 지키면서
아, 나는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구나. 사망 아래 있는 거구나. 고단한 인생 그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안식이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안식일에 나무에 나무하는 자가 죽어요. 이해되죠? 어느 정도.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는 죽어요. 그도 죽고 우리도 죽어야 돼요. 이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안식으로 또 소외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의미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게 있어요. 여기 민수기 진영 밖으로. 이게 뭐냐면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소외된 존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를 그 안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진영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치는 돌, 깨는 돌, 뭐 이렇게 막 나오죠? 예, 이런 거예요. 반석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거치는 돌에 부딪히면 죽어요. 그게 예수예요. 죽는 모든 것은 예수를 상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석으로 설명될 때는 살리는 반석이에요. 성전을 의미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게 같이 있어요. 죽음과 부활. 죽어야 부활이에요. 안 죽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에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안식일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날인즉 안식일이다. 아무도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 게 육체로 노동하지 말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켰어요. 그 의미도 있으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육체로 일하지 아니하면서 육체로 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인간은 율법 아래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그 상태에 있는 너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바울이 이걸 깨닫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억압돼서 거기에 종노릇하며 노예로 살고 있는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여기에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일하며 나무할 수밖에 없는, 나무해야 살아요. 죽어야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선악과 먹은 인간들, 율법의 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조적으로 말해요.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바로 율법의 선악, 옳고 그름을 따르며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의롭게 의롭다고 하는 것, 선하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안식이 없는 삶이라고. 그래서 율법에 맞춤이 돼야 돼. 인간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인간으로는 도무지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이것이 오늘의 안식일에 지금 주님이 찾아가는데요. 자, 안식일에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안식은 안식이 없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지금 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행각 다섯은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율법이에요. 응? 여기에 병자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어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만이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다,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안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율법의 노예를 만들어버렸어요.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와서 만약에 병 고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 버리면은 자기들의 주도권, 바로 그런 헤게모니를 다 뺏기는 겁니다. 뺏기고 나면 자기들은 할 것이 없어요. 자기들이 권위가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오죠. 그를 핍박을, 이로부터 안식일로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식일로부터 돼야 돼요. 안식일로부터 핍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안식일에 핍박이 안 되면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 죽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에 안식일을 어기는 이를 죽이려고 해요. 명분은 그거예요. 안식일을 어긴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만 결국으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우리 자신이에요. 나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로 보지 마세요. 나가 그를 죽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내가 죽든 그가 죽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내가 죽든 그가 죽든. 응? 보통 인간은 율법 아래 억압받고 있어요. 응? 율법 아래 억압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 내가 진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야. 안식이 없는 너희에게 안식을 주러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방시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깨닫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진리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대요. 안식이 뭐냐면 자유한 자들이에요. 자유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안식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교회 왔는데 안식이 없잖아요. 왜? 자유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니라 수고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며 노동하고 있는 겁니다. 응?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방종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한 걸 말해요. 진짜 진리가 나를 인도하고 있고 진리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있는 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 진리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 받는 상태를 자유라고 그래요. 안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자유는 진짜 자기 안에 어떤 일이 있어 그 진리로 이끌렸을 때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조금도 끓이기는 두려움도 없고 양심에 가책받는 것도 전혀 없어요. 온전한 자유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양심에 가책이 받는다든가 이러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를 빙자한 스스로의 의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한 사실은 자기 신이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안식 주러 오는 거예요. 안식을 뭐가 있어야 안식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있어야 안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를 알아야 된대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알다라는 단어를 들어가면 결혼하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가 나와 결혼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진리가 내가 된 거, 내가 진리가 된 상태를 안식이라고 말한다고요. 그걸 생명이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응?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생명이 있느냐고 묻잖아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느냐? 믿음은 생명을 믿고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대요. 주의 영이 있다면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진짜 자유. 그 생명에 인도받는 그 자유 말이에요. 안식,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런다고. 생명이 없으면은 그냥 방종이에요. 어떤 것을 결정해도 그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도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짜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말고 자유는 안식을 얘기를 해요. 안식은 생명을 얘기를 한다고요. 생명이 있음을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구속사 하는 사람들이 정말 방종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그거 옛날에 저 구원파에서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생명이 자유하면은 어떤 것에서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 음성이 들린다고요. 내가 내게 말하느니 엄청나게 나와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언제 주어져요? 내가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율법이 안에 있다는 것 어떻게 알아요? 진리가 와야 아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율법에 억압받고 있구나.
율법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진리에 의해서 율법이 깨져야, 억압 속에 있는 내가 나와야 그때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자유가 있을 때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내가 율법 아래 있었네. 어떻게 알아요? 진리가 와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은 어둠이 있어야 빛이라는 걸 알아요. 빛은 반대로 어둠은 빛이 있어야 자기가 어둠인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진리라고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진리가 와야 돼요. 진리가 오면 내가 율법 아래 있다는 걸 알아요. 율법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진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걸 안다는 게 뭐예요? 나 안식이 없구나. 노동하고 있었네. 억압 아래 있었네. 고난 아래 있었네. 사망 아래 있었네.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본문에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당신이 구약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가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안식을 육체로 지킴으로써 자기의가 돼버린 겁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구하게 돼 있는데, 안식을 지킴으로써 자기의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율법에 도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이 아직 동하질 않았어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들어가면은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화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신화 믿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행각 5에 있어요. 이 사람도 얘기를 해요.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 행각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물이 동하면, 어떻게 하다가 물이 동하면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해주면 그때 들어가면은 먼저 낫는 거야. 이것이 신화예요. 신화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너 신화 믿고 있잖아, 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 지금 신화 믿고 있잖아. 우연히 어떻게 하면 될 줄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 모든 율법 아래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더래. 그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신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에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건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에요. 여기에 히브리어는 원래 베이트예요. 집이란 헤세드, 베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베이트 헤세드인데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혹은 자비의 집, 이런 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병자들이 보세요. 은혜의 집에 와 있는 거죠. 은혜의 집에 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집에 와서 물이 동하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신화를 믿고 기다려요. 신념이에요. 은혜의 집 교회에 와가지고 신화를 믿고 있다고요. 은혜의 집이에요. 근데 신화를 믿으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행각 아래, 율법 아래에 모여 살고 있는 병자들로 표현해놨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은혜의 집에 왔어요. 오긴 왔는데 은혜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쩌다가 구원 오겠지, 어쩌다가 병 낫겠지. 여기에 행각 5, 율법의 아래에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병자들로 여기에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란 뜻은 있어요. 근데 거기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집이에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인데, 자비의 집인데 여기에 은혜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잖아요.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그러잖아요. 은혜가 없는 그 집에 은혜의 실체이신 그분이 찾아간 거예요. 은혜가 없는 그 집에, 우리 모습을 말해요. 은혜가 없는 그 집에 모여 살고 있는 이들이 누구예요? 병자들.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5장에 물 얘기하죠. 여기 4장에 물 얘기를 해놨어요. 수가 성령인 찾아가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이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해놓고 선언해놓고 내가 그리스도라 선언하고 5장에 와서 은혜의 집, 자매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찾아가가지고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무슨 물만 있어요? 율법의 물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허덕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자들이라고요. 하나님 눈에는 전부 다 병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물, 진리의 물을 줄 수 있는 은혜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본래 그분이 베데스다에 딱 들어오면은 은혜의 집이 진짜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모습이에요. 여기에 율법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 옮겨놓은 거예요. 나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네가 은혜의 집이에요. 네가 은혜의 집이 되고 네가 바로 그분과 하나 되어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알아요. 뭐라고 알고 있냐면 천사가 와서 은혜의 물 준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물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맛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행각 5은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여기 병들이 있잖아요. 율법 아래 신앙하는 인생들의 모든 모습을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다 표현해놨어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율법 아래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집에 가보니까 전부 다 기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많은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력이 없어서 완전히 다 빠진 사람, 율법에 완전히 그냥 지쳐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앞 못 보는 맹인도 나오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 이거 다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 진리가 없어 한쪽 다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혈기가 바짝바짝 말라있는 사람.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딱 해놓고 딱 여기 하나만 38년 된 병자라고만 얘기했어요. 뭐 좀 다르죠 요거는. 자, 다른 사람들은 여기 현각 5에 있는 사람,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병의 그 원인을 설명해 놨어요. 다 병의 원인을 다 저 병이 뭔지를 설명했는데 38년 된 병자는 없어요. 그죠? 맹이 뭐 다리 저는 거 다 해놨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병명이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이건? 이 사람은 여기 뭐라고 돼요? 38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다 이 얘기예요.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마 20살에 알았으면 50여들이에요. 이 엄청 30살에 알았으면 60여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38년 동안 긴 시간. 그럼 이게 성경에 이거 그냥 썼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38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응? 38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시기인데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에요. 38년, 광야에 나와서 사는 삶을 38년으로 통칭해버린 거예요. 병자의 삶을 여기 앞에 있는 병자들, 눈먼자, 다리자, 다 해놨잖아요. 요거를 38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율법 아래 고통받고 있는 병자들의 모습들을 광야를 빗대다가 38년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광야를 4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40년이라고 그러고, 왜 여기는 38년이라고 그럴까? 응? 여러분, 모세가 여기 가나안 입성 전에 첫 설교를 설교하는, 가기 전에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2장을 보세요. 신명기 2장 14절 읽어보세요. 자, 38년 2장 14절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엄청난 얘기 써놨어요. 모세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닌데 38년이래요. 38년 동안 여기 뭐라고 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에 건너기까지가 38년으로 나와요. 자, 여기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옛날 38년 전, 40년 전 이야기를 이제 쭉 하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이 1년 1월 5일이에요. 15일.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 들어간 날이 1년 2월 15일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1년 3월 1일이에요. 이제 그걸 계산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거기 뭘 짓죠? 성막 짓잖아요. 성막을 완성하는데 얼마가 걸렸을까? 출애굽 2년 걸렸어요. 출애굽 딱 시작해서 성막이 완성되는 그 시간이 딱 2년 걸렸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게 38년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율법을 받고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수의 삶을 그렇게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에? 이게 지금 그 38년이에요. 그래서 2년 성막 짓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 38년 동안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려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광야 생활 38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시작. 뭐예요? 응? 1세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멸절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2세대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뭐예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멸절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건 어떻게 해석했냐면 옛사람이 멸절되는 걸로 해석했어요. 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뭐냐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기간 동안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이 멸절돼 버리는 겁니다. 그걸 1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2세대는 이제는 진리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38년은 광야 생활 동안에 멸절되는 인생들의 모습을 해놨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은혜 없이 은혜를 바라고 있는, 율법 아래서 은혜를 바라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38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다리 저는 자, 병든 자, 보지 못하는 자, 혈기 모르는 자, 이게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멸절돼야 하는 그 인생들의 모습, 멸절돼야 은혜로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8년을 써놓은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혈기 모든 사람들은 행각 다스다니는 사람 인생들의 모습이고, 여기에서 그 인생들의 모습은 전부 다 멸절돼야 되는 인간들. 어떻게 멸절해요? 40년이 광야생활이라고 하잖아요. 38년 나와서부터 40년 광야생활 38년 안에 소멸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다시 보세요. 나중에 30절부터 꼭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저 35절까지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민수기 14장 30절. 자, 찾았으면 한번 14장 30절부터인데 33절이라고요. 그 나중에 30절부터 꼭 읽어보세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건너뛰는 겁니다. 이 앞에서부터 보면은 좋은데, 자 3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가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 34절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한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35절에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거기서 죽으리라. 광야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반드시 소멸돼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소멸이라고 하는 의미가 광야에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소멸돼야 돼요. 신약으로 오면 이것이 옛사람은 소멸돼야 된다고요. 말씀에 의해서 교회생활이에요. 오늘날 교회생활을 통해서 옛사람의 고집, 생각, 뜻, 아까 얘기했죠. 자기 생각, 이런 것이 다 멸절돼야 되는 겁니다.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 이게 죽지 아니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38년 동안
모든 옛사람의 생각,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참 그 얘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이 뭐예요? 자기의 죄악을, 민수기 14장에 얘기했잖아요. 자기 죄악을 담당하고 소멸시키는 시간이라고요. 자기 죄가 담당되는 시간이래요. 그게 죽는 걸 얘기를 해요. 자기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야 된대요. 우리는 뭐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리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하는 게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라고요. 이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애굽으로 상징되는 우리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 유린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다 죽게 해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 이것이 천국이야,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애굽으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이 본문에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때로부터 내가 광야에 살고 있던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사람, 옛 자가 내가 진리에 의해서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옛 사람이 죽는 경험을 하고 나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걸 새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약속의 땅,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애굽이었던 너, 거기에 살던 너, 광야 끌고 나와가지고 전부 다 내가 소멸시킬 거야. 말씀이 임하니까 소멸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난 이후에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소멸돼? 그가 죽음으로,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라고 그것을 보혈을 은혜로 받아서 이제 진짜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못 죽어요. 진짜 죽을 수 있는 길이 성소에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기간이라고 하는, 우리는 광야가 바로 그게요. 애굽은 뜰이고 성소가 광야입니다. 거기서 옛사람이 죽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거기서 죽어서 완전한 자가 되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모형으로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게 애굽이었던 너, 광야였던 너, 가나안이었던 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본문에 38년 된 병자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38년 된 병자, 그걸 그대로 여기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반드시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바임, 타암, 무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미드바임이 광야잖아요. 이 타암이라고 하는 게 완전함이에요. 광야에서 완전함 어떻게 죽어야 돼요? 무트로 죽어야 된다고요. 타무트라고 그랬는데 진리로 죽는 죽음을 얘기해요. 광야에서 온전하게 되려면은 죽고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더 살아나 막 혈기가 살아. 이게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거. 안 죽으면 큰일 나는 일이야. 그냥 죽어도 주님 못 만나요. 이 세상에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성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민수기 14장 35절에도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어야 된다.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어야 되나? 어떻게 죽어요?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야 죽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져서 내가 죽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어 간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옛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말씀으로 바뀌어가는 이것을 완성이라, 온전함이라, 거룩함이라, 신령함이라 얘기해 놓은 거예요. 지금 38년 된 이 병자가 우리 모습이에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소멸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야 가나안에서 온전함과 거룩함이 되는 겁니다. 진리로 바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는 그 죽음, 이 경험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이론으로 알고 경전으로 알고 끌어안고 다니면서 신을 앙망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예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기 지금 물 주러 왔다고 그래요. 은혜의 물이에요. 은혜의 물, 진리의 물이에요. 베드스다 연못에 그분이 오시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예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예요. 여기에 그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의 물, 진리의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 내가 물에 걸으니야 은혜의 물을 주는 자야. 그래서 여기에 물이 동화가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물을 받으니까 다리 저는 자가 율법 안에 있던 병자 38년 된 자잖아요. 그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은혜가 뭔지 깨달아요. 진짜 안식이 뭔지, 진짜 생명이 뭔지를 깨닫는 겁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38년 된 병자인 것을 모르면, 여러분 성경은,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 만나서 그 얘기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이뤘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아브라함 생애가 있을 거예요. 그 생애가 뭘 말하는지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왕여기부터 해갖고 막 쫙 깔려 있다고요. 그럼 이거에 예수님이 이루신,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이걸 이루신 어떤 것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면 내가 이걸 예수님 보면서, 신약을 보면서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럼 이걸 왜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완성했냐고요, 이걸.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완성해 놓은 거, 너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이것을, 내가 완성한 다 이룬 이것을 너로 만들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못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방법은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가 아버지로 와요. 아버지 알아야 돼요. 이게 당신이 완성한 이 내용을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면 완성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는 이것이 완성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으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요. 와서 너를 나로 만들 거야. 그날에 내가 너와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될 거야. 성경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만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들어지는 내용을 몰라요. 알다, 경험하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몰라요. 이론은 사전은 아는데 내가 경험된 것이 없어요. 내가 그분의 말씀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진짜 내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얘기할 거 하나도 없다고. 왜? 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안다니까. 그냥 뭘 해야 될지, 담배 피라 뭐 하지 마라, 안 피라 할 필요도 없어요. 응? 본인이 알아요. 모든 걸 다 해요. 오히려 더 완전한 자, 거룩한 자. 그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오히려 더 의로워져요. 똑같이 율법을 지킬 것 같아. 이 사람은 율법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은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고, 한 사람은 율법의 멍에 아래 매여서, 멍에가 그거예요. 같이 멍에 매는 게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 같이 멍에 매고 안식으로 끌고 간 사람이 온유예요. 그래서 내가 온유하다고 그래요. 근데 온유 그러니까 착하고 얌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교만이에요, 그거. 온유라고 하는 건 진짜 그분이 우리의 멍에를 메고, 같이 멍에를 메고 내가 너를 끌어다가 안식으로 끌고 갈 거야. 그게 안식이에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 거기에 말만 있는 은혜의 집이 되면 안 됩니다. 껍데기예요. 그럼 그 주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오셔야 물이 독해요. 거기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진짜 은혜의 집,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그 집이 은혜의 집이에요. 그 집이 바로 진리의 집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집에는 뭐가 있느냐?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가 나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된다고 4장에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주님이 찾아오신 이 경험, 38년 병자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 발견하고 이제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내가 돼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행각다섯에 병든 자로 살아가던 38년이나 그렇게 병든 자로 있던 우리에게,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은혜와 진리 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은혜의 샘, 진리의 샘이 넘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이제는 생수를 먹고 마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자로 살아가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안에는 생명이 있사오니 생명을 통하여 진짜 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가나안 것처럼 바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며 그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고 또 바로 그의 말씀이 생명처럼 흘러나고 있고 또 내가 그의 아들됨으로써 하나된 자로 살아가는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오니 이와 같은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진실로 내가 당신과 하나 되어진 진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생명의 근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